하나님 말씀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 구약 성경 790페이지입니다.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 구약 성경 790페이지. 우리 합독은 16절에서 20절 그리고 24절에서 27절까지 합독합니다. 30장 16절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옥지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서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24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에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고난 중에 부르짖는 욥. 고난 중에 부르짖는 욥. 오늘 본문은 욥이 극심한 고통 중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돌아보지 않으시는 듯한 하나님에게 그럼에도 호소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흑암 속에서 욥의 외로운 탄식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로 탄식하라. 믿음 안에서 기도로 탄식하라. 그런 교훈인데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서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20절 전에 그 16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에 나를 사로잡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욥의 고백입니다. 욥의 고백으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극심한 고통 속에 몰아넣으시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절 본문에서 뭐라 말합니까?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신의 이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시며 도리어 하나님께서 더 심하게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23절에서 뭐라 합니까? 나를 죽게 하사 죽을 정도로 자신을 내팽개치시고 혹독하게 몰아붙이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이심을 이 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을 보면서 내 삶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삶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아니 현재 마주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 견디기 힘들 만큼 괴로운데,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긍휼히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와 탄식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 그대로 믿음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시편에서 이러한 토로와 이러한 탄식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탄식하되 반드시 믿음 안에서야 하며 기도를 통하여서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는 우리의 토로와 우리의 탄식과 때로는 의심과 때로는 불평까지도 어떻게 해요?
수용해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인하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고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첫 번째 주시는 이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달라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토로하고 탄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하여 멸시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잘 견디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려움에서도 믿음의 기도로 다 맡겨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겨라. 하나님께 다 맡겨라. 내가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런 교훈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인데 2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첫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욥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흑암과 환난 속에 있는 자신을 내버려 두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응답 없는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기도로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의로운 욥의 모습을 보면 애통하는 이들의 신음소리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고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자신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욥에게 복 대신 뭐가 임했고 화가 임했고, 의로운 욥이 빛을 구해서나 뭐가 찾아왔습니까? 흑암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욥과 함께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욥의 기도에 응답하여 복 주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즉 우리들도 의를 행하면 이 땅에서 반드시 무조건 부여의 복 아니면 물질의 복 아니면 성공의 복을 누려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선해질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들도요, 나도 겉으로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도 어려움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속으로는요, 하나님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야만 하고 나는 무조건 반드시 부여의 복, 물질의 복, 성공의 복을 받아 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즉 영혼 구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즉 내 개인의 신앙관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의 토로와 탄식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있습니다. 응답이 더디어도 기도하라. 응답이 더디어도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교훈이 다 비슷한 교훈입니다. 28절에 31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나의 어려움에 대하여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로하고 탄식하되 믿음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잘 견디게 해달라고. 어려운 상황에서의 나의 믿음의 기도가 응답하지 않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셔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